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실 때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지혜를 쌓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다윗 왕이 나이 30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백지 상태에서 한번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이 30의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나이 30에 20은 조금 불안하겠죠. 물론 30도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나이보다 30에 선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의 백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 추도 예배 가는데 거기 왕자가 이제 왕비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는 뽀송뽀송하고 예쁘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아들 왕자는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렇게 아들은 왕에 오르지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이 30의 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지 상태에선 그럴지 몰라도 막상 우리의 삶으로 오면은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큰 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한다는 것이 일찍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마치 외줄타기처럼 이게 떨어지면 끝인 게 외줄타기거든요. 모든 높은 자리들은 외줄타기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끝인 그런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그런 자리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부터가 사실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된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왕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다윗은 좋은 왕이 되었다는 것, 그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들을 잘한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다윗이 갖게 된 지혜는 오늘 이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추대하는 가운데 그의 지혜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도 이 장로들도 함께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관식과 같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분들이 다윗을 불안함으로 어떻게 다윗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으로 왕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고요, 다윗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좋은 왕을 얻었다는 그 기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다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나라의 경사입니까? 불안하지 않은 왕이 있다는 것,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이었고, 다윗은 그 복을 나중에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5장 읽은 말씀은 1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께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관식입니다. 거의 대관식,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다룹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긴 장에 이르러서 다루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령하는 그 다음번 이야기도 굉장히 단순하게 다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이게 대관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초청받아서 왔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파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추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몇 가지 행적을 짚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막 살아도 그냥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행적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주목받는 삶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궁정으로 온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윗의 삶을 다 투명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윗이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막 놀고 막 살고 그러다가 대충 묻고 그리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알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여기 중요한 지혜가 있죠. 다윗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이 미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이 미래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정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그가 싸울 때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이렇게 비파를 켜주고 음악을 불러주는 그런 때이든지 항상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한 바로 봐서 우리가 짚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파들 사람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경험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떠한 지도자인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추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때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제 고륙이라고 말하는데, 고륙은 너와 나,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죠. 당신이 피와 살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의 출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캠페인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사업에 프로모션 할 때 캠페인하고 아니면 정치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은 사실은 군사 용어예요. 캠페인은 장군이 혹은 왕이 어떤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즉 승리를 위해서 출정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아래에서 모든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당신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도 당신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승리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한 번에 태어난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고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고, 나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용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지혜가 있는 용사였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는 용사였다는 것, 믿음이 있는 지혜자였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용사도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혜와 용기와 믿음까지 다 갖춘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던 바로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딱 도드라지게 등장하진 않지만 다윗의 지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바로 목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사명을 갖고 목자로서 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물론 어디에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훌륭한 세미나를 들어서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뭘까? 대단한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누가 가르쳐 줘서 받은 지혜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얻게 된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혜가 선생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목자의 지혜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양을 돌보다가 생긴 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섬기시고 여성교회 섬기시고 교구를 귀하게 섬기시고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다 지혜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훌륭한 선생님을 두어서라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자 경험은 없지만 다윗이 목동 생활한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양이 며칠 동안 풀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떼를 풀을 먹이기 위해서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 계절에는 여기에 가면 많이 먹을 것이 있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찾아가서 비가 온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은 양떼가 먹기가 참 좋겠구나. 목이 마를 때는 어디로 가면은 뭐가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목자가 양을 향한 사명감을 갖게 되면 갖게 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폭풍이 칠 때 처음에는 내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돼? 아마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양떼와 함께 폭풍을 지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번 그런 폭풍을 겪으면서 이 목자가 된 다윗이 얼마나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한번 몰려오면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저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어디에 가서 가면 우리 양떼가 쉬고 나도 쉴 수 있겠구나.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데려가고 곰이 막 잡아가고 사자가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이거 어떻게 그 양떼를 다시 되찾아오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10살, 9살 이런 소년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다윗은 어떻게 싸워서 그 양떼를 되찾아와야 하는지 그 지혜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싸움의 지혜까지도, 견뎌내는 지혜까지도 갖게 되었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목동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길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도 에티오피아에 간 것이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 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목동이면 그곳에서 내가 목동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거기서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 감당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분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다른 거 잘한다고 뭐 존경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존경받지 않습니다. 제가 농구를 저 농구 때문에 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맨날 수요일날 농구하고 와서 제가 농구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농구 때문에 존경받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 잘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발에 보면은 발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축구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에는 굳은 살이 없고 발에는 굳은 살이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손에는 굳은 살이 있는데 무릎에는 없는데, 여러분, 축구를 막 가서 해트트릭을 하고 막 11초에 100m를 뛰고 그런다고 해서 존경받는 목사는 솔직히 없습니다. 누가 존경받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내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은 그 지혜 위에 주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이 양떼를 잘 돌본 목자, 목동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지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떼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지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명성을 쌓아간 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능력만 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발음을 가져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온 나라에 무슨 노래가 퍼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전쟁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은, 다윗은 전쟁만 잘 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파가 와서, 이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을 전쟁을 잘 이끌어온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전투에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본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쟁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겼고 그들을 잘 이끄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다윗이 그때마다 부하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대해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섬긴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지파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업적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지었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큰 행사들을 감당했고,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업적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이제 3,000명의 뭐 사람들을 한꺼번에 세례주고 뭐 이런 회심시키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 보면은 굉장히 막 뭔가 막 피가 끓어오르고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나도 목사로서 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부흥사가 돼, 나중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한국교회 큰 부흥사가 된다고 하면 그냥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목소리도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날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막 제가 부흥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큰 집회에 가서 제가 1,000명을 회심시켰어요.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1,000명을 제가 막 회심시켜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난리가, 치유에 막 저기서 막 못 걷던 사람들이 막 걸으면서 할렐루야 거리고 막, 생각해보세요. 지금 별로 마음이 안 뜨거워지시나 봐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베푼 다음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막대하고, 빨리 성경책 안 가져와, 빨리 차대, 나가면서 막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무슨 기도를 뭘 받으려고, 그러면서 막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섰을 때는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질지 몰라도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나쁜,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함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대하고 막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자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의 됨됨이를 보았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위에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직적인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위에 사람 아랫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위에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잘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충성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만 뭐 밑에 사람들 아랫 사람들 만나면 하대하고 막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줄을 잘 잡으면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자리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는 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라왔어요. 몇십 년 걸려서 힘들게 올라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나를 끌어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지금까지 끌어주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누가 남습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막 화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대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자리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비는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위에 사람들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랫 사람들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좋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전투에 임했던, 다윗과 함께 싸우고 수고하고 다윗과 함께 땀 흘렸던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되는 것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꾸 죄송하지만 어느새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인 줄 알고,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청년들 몇 명이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젊은 가정, 우리 청년부 출신 형제들이더라고요. 자매들이더라고요. 형제 자매, 이제 더 이상 부부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애였어요. 완전히 애였어요. 근데 어느새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저희 반주자 한 명은 저랑 새노래 명성교회 같이 처음에 갈 때는 진짜 그냥 처녀였는데 어느새 결혼을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애가 셋이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쑥쑥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젊은, 우리가 다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랫사람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귀하게 대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주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 없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주시고, 작은 양떼를 충성하여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양떼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양한 능력과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그 탁월함 뒤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한 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빵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목자처럼, 그리고 장군처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십니까? 목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용사이시며 장군이십니까?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훌륭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다 목자가 되시고 다 장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짐같이 여겨지는 양떼가 내 복이 되고, 그 어려움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윗의 목자의 지혜 그리고 장군의 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가장 큰 지혜는 그 가운데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윗의 가장 큰 지혜는 목자의 지혜도 장군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믿음입니다. 이 젊고 젊은 다윗이
피가 끓는 젊은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젊은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어떻게 그렇게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을 품을 수 있었고 나라를 이끄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자의 지혜와 장군의 지혜를 이야기해도 다윗의 전체 지혜에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목자의 지혜와 장군의 지혜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한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장군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귀합니다. 지혜가 참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를 더한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 것보다 믿음을 갖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바로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